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처음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뭘 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처음 교회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기적과 표적까지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은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고, 또 한 번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처음 교회의 특징을 하나 들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갔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영향력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처음 교회의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불쾌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호응이 대단했잖아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이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두렵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불쾌히 여겼는가? 그러지 않아요. 또 다른 존재 하나가 더 이 처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사도들, 이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 또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처음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처음 교회를 좀 힘을 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이 사단이 물론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든 결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공격하는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양상이었습니까? 바로 외부의 어떤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핍박이 언제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사건 안에 뭐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권력자들을 통해서 베드로 요한을 사로잡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핍박을 했더니 그래서 예전처럼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그죠? 처음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합니까? 오히려 더 뭉쳐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서 뭐예요? 더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의 재물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노라 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안 되겠네, 교회는. 그럼 포기하자. 사단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더 간교한 전략을 가지고, 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처음 교회를 공격하는데, 근데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부의 공격으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부의 공격이 뭐냐?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래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죄를 가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지배, 예, 세상적인 것의 지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단의 지배 가운데,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성령의 소욕. 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예,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마냥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던 습성대로 육체의 소욕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소욕을 같이 소유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됨, 이 안에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더 정말 그 곁에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우린 뭐예요? 그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니까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예,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 조금 더 가까이 간 삶을 살고 있다면 반대로 뭐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따르다가 성령의 소욕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법칙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뭐합니까? 예,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더라. 결국 뭡니까? 이 처음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소욕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교묘하게 활용하여서 처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 안에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맡기시던 사명,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도 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자기의 삶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내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나타냈던 것이 처음 교회 모습이었다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처음 교회 모습 안에, 그 처음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부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네, 지금 이들 부부에 대해서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 처음 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처럼 똑같이 뭐 했다고 얘기해요?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같았어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이 뭐예요? 다른 성도들과 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2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뭐 한 겁니까?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았을 때 뭐예요? 이제 그 값을 받게 되잖아요. 그 값이 수중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얼마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 근데 그걸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마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교회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읽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아나니아지만 헬러 그대로 음역을 하냐면 뭐냐면 아나니아스거든요. 아나니아스.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후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졌냐면 거짓말쟁이로 들려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어로 아나니아스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아나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내는 것으로 속였어요. 근데 그렇게 속인 걸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근데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결국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거짓말쟁이다, 그런 표징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예요? 치욕스러운 삶 아닐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야, 세상에 거짓말쟁이. 예를 들면 이효진, 그럼 거짓말쟁이. 이렇게 불린다고 생각한다면 와, 그럼 그게 얼마나 세상 어딜 가도 이효진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효진 같아. 이런 뭐예요? 거짓말쟁이. 이렇게 들린다면 그것만큼 치욕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치욕스러운 삶으로 끝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얘기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좀 너무 탐욕스러운 하나님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좀 불경스럽지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는데 그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탐욕스러운 하나님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지 않았다고 죽여버리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뤄낸 사건을 보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앗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알듯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미 가지고 계셔서 무엇이 부족한 분도 아니신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사실 이 사건이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처음 교회 성도들도 이 사건은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렵고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뭘 알려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것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충격적이고 두려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뭐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뭐 했어요? 저들의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은혜를 받아서 예, 그래서 한 일이라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다 내놔야 되는 거냐?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을 한번 생각해봐도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들 그거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안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한들 아니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너는 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나누지 않냐? 예, 그렇게 책망하실 분이시겠냐고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안 냈다고 아니 절반만 냈다고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시냐?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그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가 쓰고 싶습니다 해서 내어놓았다면 그건 뭐예요?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왜 전부를 안 내고 그것만 냈어? 라고 책망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해서 내놓았다면 그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드린 게 죄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다 드리지 못했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냐? 자, 그 이유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책망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네가 절반만 드렸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 드렸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죠?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담겨져 있는 그 마음 그게 문제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얼마를 감추어둔 목적이 뭡니까? 결국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네,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값을 드리기 전부터 뭐 한 거예요? 이거 전부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속이자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것이 단순히 사람만 속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질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중심이요? 여러분 11조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 모든 것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예요. 예, 그 믿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예, 중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심 안에 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고 싶고 속이고자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그게 아나니아의 중심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감춰도 사람들 앞에 감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춰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를 감췄을까요? 왜 감췄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탐욕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탐욕이요? 물질에 대한 탐욕. 그런데 단순히 물질에 대한 탐욕만 있었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 안에는 어떤 또 탐욕이 있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을 위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걸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4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그 구브로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도들로부터 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요? 바나바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사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불쌍하게 보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누가 봐요? 그 바나바라 불리는 그 요셉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쓰겠습니다 하고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위로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물질이 갔으니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그 물질로 위로했으니 또한 위로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런 칭송을 받는 모습,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칭송을 받고 있다, 근데 아니면 그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그렇게 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런 칭찬을 좀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혼동하고 있는 거냐면 그 동기와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가 바나바가 되고 싶다, 내가 그렇게 칭찬을 듣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 해서 물건을 내놓은 겁니까? 그러지 않죠. 뭐예요?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니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 칭찬을 들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기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바나바라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동기에서 뭐 한 거예요? 나누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러내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죠. 이 재물에 대한 마음, 왜냐하면 탐심이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은 단순히 인정에만 탐욕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물질에 대한 탐욕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 그 존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내지 못하고 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으니까 뭐 한 겁니까? 나 다 포기할 수 없어. 일단 인정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요만큼 내놓고 뭐 하자? 전부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아니면 다른 성도들처럼 저도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그리고 그 인정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그 탐욕, 그 마음이, 그 욕망이 그 내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베드로가 선언한 것처럼 그것이 사람만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그 중심에, 너의 중심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는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는 그 탐욕, 이 탐욕은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데 너무 좋은 도구예요. 사단이 정말로 아마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무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결국 무엇 때문에 원죄를 저지른 겁니까? 이 탐욕 때문이에요. 어떤 탐욕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원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함이 어떻게 돼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놓은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중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과 인정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 그것이 가득 차서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그것이 죄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간과한 게 뭡니까?
뭘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걸 망각했던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중요하게 보시겠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하나님 안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억울합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나타난 겉모습만 보고 뭐예요?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정직해 보이고 아니면 뭐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언행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 욕을 먹습니까? 우린 위선에 대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말로는 예, 선,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 정말로 사랑이 있느냐? 그러지 않더라. 선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선이 있느냐? 그러지 않더라. 그게 너희 교회 아니냐?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표리부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올 한 해 추구하고 있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표리부동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표리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예,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내면에도 뭐가요? 사랑이 넘쳐서 예,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이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냈던 사람들, 그것이 흘러나왔던 사람들, 그게 바로 처음 교회 모습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표리일체, 그게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강성교회이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의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내용은 여러분 문맥상으로는 4장 32절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를 봐야 돼요.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모습. 그래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는지, 이 복음이 있는 것이 왜 좋은지를 처음 교회 성도들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으세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받은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뭘까요? 결과적으로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3절인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감당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4장 32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뭘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가 어땠다고요? 하나도 없더라. 결국 교회는 하나됨으로 나타나더라. 어떨 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교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이 하나됨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팔겠습니다. 예, 우리도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내놓습니다. 예,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은 동참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뭐였습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요?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드렸습니다. 이건 큰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 작아 보이는 이 문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교회의 역사,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마는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너무나도 위험한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절에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너 감추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그 감추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베드로가 무슨 용어로 쓰고 있냐면 헬라어로 보면 노스피조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노스피조. 자, 근데 이 노스피조라는 말이 여러분 원래 원어가 뭐냐면 의미가 착복하다,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뭐예요? 얼마를 감추고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굳이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드렸다고요? 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거에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횡령하고 착복하고 훔친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쓰입니다. 딱 한 번. 이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한 번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사실 구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 후대에 70인영이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있어요.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단어를 번역하면서 하나를 썼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어디까지 옵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냐?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곳에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어떤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야, 드디어 이것이 시작되었구나.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불태워버리되, 거기 있는 전리품들 몇 가지, 금 아니면 어떤 금, 동, 철로 된 그런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그 성막 가운데 다 보관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전쟁터를 해서 나가는데 그게 어디였을까요? 두 번째 맞닥뜨린 곳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성인 것처럼 뭐예요? 정말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져버렸어요. 져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진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멋있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뭐예요? 이 작은 성, 보잘것없는 성, 아무것도 아닌 성에서 뭐 한 거예요? 패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된다고, 야, 우리 능력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내가 정복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 뭐예요? 다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바로 그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에서 왜 졌는지 아시죠? 왜 졌어요? 그 진 것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해서요? 하나님의 전리품 중에 얼마를 훔친 일 때문에. 자, 근데 거기에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감추었다라는 이 말이 뭐라고요? 노스피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그냥 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욕심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훔쳤다,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로 나타난 게 어마어마한 파장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가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무너뜨리는 그 단초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시냐?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돌을 쌓아서 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골골짜기다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신 겁니까? 그 다 드리라는 것을 다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질이 아까워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죠. 그 작은 범죄 하나가 뭐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데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벌을 내리신 거예요. 결국 얘기하면 우리의 작은 죄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데 치명적인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바로 이 아간과 너무나도 유사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자체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날 땐 별거 아닌 문제일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휘둘러요? 사단이 휘두르기 시작해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처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역사를 무너뜨리고 했던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맹렬하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진노하신 것,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벌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럼 누가요? 성도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인생, 그게 바로 저희의 책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범죄가 아나니아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삽비라가 같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삽비라가 같이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함께 꾀다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것 안에 그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일에 동참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보면 처음 교회 모든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한 뜻, 한 마음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꾀되 무엇을 위하여 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 되어져 가는 공동체, 저는 그게 우리 성도됨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우리 교회의 모습만, 아니 우리 인생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른 처음 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정말 행복한 성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머리, 우리는 몸, 그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신 것이 강성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이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내면과 겉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강성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강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겉이 하나가 된, 무엇으로요?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강성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려면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시면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두셔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시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그 마음과 행동을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출 때, 그때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췄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시고 무엇을 행동하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셔서 표리일체 우리 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가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것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진리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정말 귀한 것,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을 알미라. 주님 아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표리일체의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만 그래야 될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표리일체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가정, 그런 신앙의 교회,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요 가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향하여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드리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런저런 것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적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더 추구하고 살았던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마치 탐욕처럼 다가올 때가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내가 정말 옳은 것인 것처럼 오해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만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내면까지도 그 깊은 곳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달려 나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 별일체와 같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어지럽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여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 우리의 중심과 같이 하나 되어져 정말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인 강성교회가 또 그래서 표리 일체가 되어줄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지켜낼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강성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